지난주에 걸쳐서 5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했다는 것은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즉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항,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수천 가지가 넘어요.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변을 보더라도 삽을 들고 나가서 변을 덮어야 된다는 것도 율법적 조항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절대 성전 안에 예루살렘 들어오지만 밖에서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 수많은 율법의 조각조각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밑그림, 그것이 완성시켜 그려낸 그림이 무엇인 줄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걸 지켜내려고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완성될 때 그 그림이 바로 예수, 또 사랑이라는 걸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중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예수로 결론되어지고 예수로 요약이 되고 또 예수로 완성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걸 잘 간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이 계속 연장되어 가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그 7장 12절에 가면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이 됐다 그러죠.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너희가 대접을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한 예수에 의하여 대접받은 우리가 너희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에 완성시킨 예수의 대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를 그를 그렇게 대접을 하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그 세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서 우리를 대접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대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했다는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 세복을 다 지켜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2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이 단어가 페리시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거와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선언하고 있죠. 율법은 육체로서는 절대 감당을 못한다 그랬죠. 육체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의롭다 해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어떤 인간도 율법, 행위로서 율법을 만족시킬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줬다는 것은 율법의 조항조항 하나를 다 지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원하던 그것, 모든 것이 예수로 요약되고 결론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빛을 못 알아보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기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자체는 그 빛이 아니라 뭡니까? 어둠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예수로 요약하여 보여준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요.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를 완성하여 성취하신 그 의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뭘 뜻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구약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그들의 사회법이고 정치법이고 종교법이고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법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 법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준 사건이 어디서 기록됩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해 주시고 처음으로 20일 지난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근데 법을 주는 그 순간에 밑에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해서 거기서 율법이 돌판이 깨어져 버리죠. 심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법을 주어서 지켜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거기 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할 순간에 모세가 중보로 나타나고 두 번째 돌판을 주죠.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법궤 안에 들어가죠. 다시 말해 두 번째 돌판도 그들에게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었다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법궤 위에 그 뚜껑,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1년에 대속죄를 한 번씩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써 거기를 덮어야 하는 사건이 대속죄 규례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율법이 담긴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 40년 생활도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먼저 법궤가 요단강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서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상황이 그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자 하냐? 이제 너에게 준 그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내야 할 규례와 법규의 개념이 아니라 그 법이 너희를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너희가 그걸 지키고 행해야 할 어떤 짐이나 무게인가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고 내게 올 자가 없대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이끌어드리냐? 그 도구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아쿠아, 만다노, 그걸 듣고 이해하여 깨달은 자만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율법과 규례로 알면 그리스도께로 못 오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율법적 사고방식, 선악과를 먹은 선악제기에 산 타락한 백성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 그 듣다는 아쿠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씹어 삼킨, 씹어 소화시킨 말씀, 메마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2000년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고 육신과 똑같이 사람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그런데 그거만 보고 예수를 믿으면 망한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겉으로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그 모든 표적, 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교보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받고 첫 번째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건 헛개비란 말이에요. 사람할 때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세상에는 어떤 개체를 다 사람이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 하아담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네케드와 자칼이 합이 연합이 됐을 때만이 그를 하아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신부, 여자로서 신랑이 필요해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진정한 이 땅에는 생명의 씨를 줄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하여라는 것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그 씨, 생명의 씨, 생명을 가진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될 자가 한 명도 없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원리와 방식,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날 자가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줘갖고 누가 잘하나 이렇게 봐서 잘한 사람을 뽑아 올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격을 주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방식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영광만 오로지 드러나기 위하여, 니들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 공로와 노력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단 말.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먼지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까지만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 그거 하나 진짜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티끌이구나 먼지구나. 자, 그까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그분도 육체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켜내셨다면 모순이 되잖아요. 인간의 대표로고 육체로 보니 그 예수가 율법의 의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소에 의하여 율법의 정죄에 의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을 가진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새 아들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부활한 거예요. 연합을 시켜서 내가 이러이러한 길을 갔으니까 너도 이러한 길을 따라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연합을 시켜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까지 오려면 이런 일을 행해야 돼, 저런 일을 행해야 돼,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 능력을 갖춰야 돼. 이게 율법이란 말. 그 전부 다 내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란 말입니다. 구약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상징하는 안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구약의 원리는. 근데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그렇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법이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무능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를 끌고 가는 은혜의 그 왕노시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짐 저런 짐 지어서 누가 잘하나 네가 능력 있으니까 들어오고 능력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식의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만 온전히 드러나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율법을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율법을 주시고 선지를 통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진정한 율법과 선지를 준 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담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 율법과 선지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율법과 선지를 완전하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이 아버지의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6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카타르게요. 그걸 무효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은 그라마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니. 율법의 종이란 어떤 문서에 새긴 글자, 문자로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 동안만 글을 주어내요. 이 세상 법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이제 범죄를 수사해갖고 그 사람의 범죄 같으면 기소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기소가 안 돼요. 모든 게 거기서 종결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 있죠.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조사를 받다가 부엉이 바다에서 뛰어내리자 모든 조사는 그걸로 종결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예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래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해했다면 너희가 영의 질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섬기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율례와 규례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 하나의 백성이 율법 하나 안 지켜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안 지켜도 돼.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지키지 말아야 할 율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짐과 어떤 속박으로 주어진 그런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법은 그런 인간의 능력과 어떤 노력과 그런 수고에 의하여 이루어가는 법이었다면 두 번째 새로운 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자해치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시키고 강권적으로 그를 끄잡고 끌어가는 상태. 이것이 새로운 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죄와 율법을 상대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젖 먹는 거, 뒤집는 거, 기는 거, 일어서 걷는 거 누가 가르쳐줍니까? 야, 너 요맘때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유식 먹어야 돼. 너 그때부터 뒤집어야 되고 그때부터 겨야 돼. 그때 되면 내가 일어났다. 누가 가르쳐줍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 일어납니까? 그게 생명, 끌고 가는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감지가 돼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생명과 성령. 그러니까 무장해를 시켜놓고 그를 끌어가는 그 상태를 통치, 바실레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그걸 설명하기를,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뤘다는 단어와 율법과 선지를 완전케 한다는 단어가 풀어내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것과 완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 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그 죄 율법에 의하여 정죄에 당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를 완전했다는 말을 조막조막 하나 다 지켜갖고 그걸 완성했다는 걸 듣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 아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하나 지켜서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요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죄 많은 세상 어둠 속에서 살고 있고 동시에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법의 원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존재 양식들을 설명하지만 성경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어느 노선에 예수에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죄와 사망의 법 원리 안에 살아가느냐 성령과 생명의 법 원리 안에 살아가느냐, 항상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근데 그 두 법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다른 한 가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아직도 남은 여생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육신을 듣고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거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왜 깨닫는 순간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두 개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싸운다고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율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포로로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하나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에 있고, 또 하나는 성령과 생명의 법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즉 율법과 규례로 보아서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것을 열심히 지켜 완전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죄와 사망의 법, 사망에 이르는 법, 율법이고,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나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원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띠띠고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를 맡기는 것, 이걸 생명과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자, 즉 하나를 지켜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적인 성취감이 있어요. 자기의 자랑도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칭송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성령을 따는 쪽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굉장히 불편한 삶입니다. 보람도 없고 자랑도 하지 못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죄에 타락한 육신이 갖고 있는, 항상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 율법 쪽을 선택하게 돼요. 진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겨버리면 안 돼요. 왜?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들은 거기서 이겨버리면 자기가 그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내가 행할 수 있는 건데 왜 예수를 의지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건 나의 전적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결과인데, 근데 항상 저욕이라고 합니다. 항상 진단 말입니다. 왜? 육신은 항상 그쪽으로 이끌리게 돼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로 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아 온다 그러잖아요. 마치 포로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 나라까지 떨어져야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곤고함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거기서 처절하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을 때마다 누굴 붙들겠습니까? 예수.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예수로 요약, 예수로 결론 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생명과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성령과 연합된 나, 성령에 의하여 장악된 나, 그것을 영이라고 해요. 그는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법, 즉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은 자로 폭로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놓고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불가능한 자이다 그런 고백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법이, 은혜의 통치가 우리를 붙잡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고. 10번은 이 세상의 완전 숫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그걸 폭로하시는데 죄의 심판 모든 것이 핵심이 누구에 결정됩니까? 예? 죄를 어떻게 폭로됩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아멘. 잘 보세요. 성령이 오게 되면은, 빛을 갖게 되면은, 그 아들을 갖게 되면은, 사랑을 받게 되면은 죄가 어떻게 폭로되느냐? 이 율법, 저 율법, 세상 이거 안 지키고 저거 안 지킨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율법이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또 예수를 얘기하죠.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그러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아버지께로 간 자란 말이에요. 아멘. 나만이 아버지가 받으신 자란 말이야. 그걸 아멘.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 누구에 의하여? 어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죠. 아멘. 자, 죄의 심판 다 뭘로 요약이 됩니까? 예수. 예수에 의하여 요약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소유인들하면 각기 그 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법을 줬고 남편에 대한 나를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 멸절돼야 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이 떨어지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던진데 그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첫 번째 율법은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주시는 새 언약의 율법은 어디에 준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무슨 말입니까?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바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한 자가 되고 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의문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죠. 바로 요 예용은 항상 우리의 모범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고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이 될 때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이 누구냐?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영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같이 사용돼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은혜로 주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는 아무도 그 앞에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노고스가 아니라 레마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 생명,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규례와 계명과 명령으로 봐버리면 그거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담긴 내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을 내 안에 갖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 그 사랑, 그 아들을 주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 퍼주고 옷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갖고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됐는가를 블로그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내가 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이같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육이 죽고 영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영,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육으로 보게 돼요.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규례와 명령으로 그걸 보게 되면 그것에 의하여 내 삶이 지옥이 되고 그것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씩 이 율법, 이 대한민국이 지난주 오전 5부터 했는데 이게 한 4편까지 나갈 거예요. 한 제목만 갖고도 그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셔갖고 숙지를 하세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실제 우리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해방감을 못 느껴요. 항상 죄의식과 죄책감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 고민과
그런 짐을 잔뜩 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모든 걸 세세한 조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조각조각으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문제 따로 보이고 저 문제 뒷 문제 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하니까 삶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면 예수로 맞춰진단 말입니다. 그걸 자유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현상.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 아나케팔로 나오마요. 위에서 그것이 아래에서 하나로 요약, 하나로 결론 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은 땅과 하늘을 동시에 살고 있는 메슐라 레마. 예, 지금 현장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비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런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죽은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산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역사라는 이 기나긴 것처럼 보이지만 천년의 한 경점 같은 이 역사와 이 실제 내 인생의 한순간의 안개 같은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해되는 순간에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각이 올라가고 번져질 때 잠깐 사는 세상의 삶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갈수록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왜곡된 말, 잘못된 말, 나쁜 말, 귀신의 영, 불순종의 영, 그것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이라는 것이 영이 아닙니까? 세상의 영을 담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면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좀 계속 몇 번을 읽어서 좀 자신의 이 사고와 생각의 틀을 좀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찾아서 한번 읽어서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서 아는 정도로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만 절정적으로 내가 확고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하여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왜 성경의 주제가 예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걸 기가 막히게 감지하게 돼요. 역사와 시작이 종말이 없고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 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과 그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그 오순절을 전후로 하여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변해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 복음을 증가하며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